여러분은 결혼하실 때 누가 청혼을 하셨습니까? 전통적인 개념은 남자가 청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이런 전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청혼을 하면 왜 안 됩니까? 남자의 자존심이 상합니까?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요즘의 남자들은 배짱이 적기 때문에 여자가 좋아하는 티를 내고 또 주도적으로 나오는 것을 사실은 고마워합니다.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인간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가 결혼하자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좋아하는 티를 내지요.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를 바라보고 또 그 남자의 말에 쉽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썰렁한 농담을 하더라도 누가 웃으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칭찬해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칭찬해주고 또 말 들어주고 그러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양이 목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든가 바디메오라든가 10명의 문둥병자라든가, 예수님이 그들을 알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지요.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요, 응답받는 순간이요, 병이 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오기도 전에 믿음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난 형제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지만 그들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믿음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인간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손가락 다 지문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또 입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은 다른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믿음, 또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사람이 철이 들어야 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어느 교회 가면은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안아주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못하러 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품에 안기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친숙함은 비례가 되어야 하는데 친숙함에 맞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지요. 정말로 말을 안 해도 부둥켜 안고 싶은 그런 자식이 있고 그리고 민망하고 악수하는 것조차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랑을 억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제스처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간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의 마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지자를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사로 아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것인데 열매라는 것은 단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열매인지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기운을 다른 데에 빼앗기는지 아니면 아예 씨가 먹히지도 못하는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간을 두고 인간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도 시간을 두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은 기회요, 가능성이요. 시간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라나고 또 이루고 또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인간의 행위의 순서와 기회를 뜻하는 것이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구속사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상당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이나 역사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면 그 이후에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이고 시간의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세상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하시는 그 과정, 그것을 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가보면 알게 되겠지요. 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가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든 또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든 또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철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멀리 간 자식이 명절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농부는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풍성한 수확 맺기를 기다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투자한 것이 수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멀리서 오는 배가 무사히 도착해서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반 이상은 기다리는 데에 소비합니다. 기다리는 데에 소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또 멀리 갔던 이 정탐꾼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